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림과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죽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자원을 지으셨으므로 상을 그의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번 더 찬양하죠. 찬송 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0장.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최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니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주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빛을 가지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운전하고 훼손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삶의 방식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를 단지 형식적이거나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온전한 빛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당신을 우리 각자가 당신의 뜻대로 이롭게 살기를 바라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이웃 앞에서도 가리킨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가 또한 당신의 일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유혹에 쉽게 유혹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고 부패하지 않게 일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보여되어야 할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가르쳐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는 축복을 이 기도에서 우리의 필요한 축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찾고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자비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을 즐겁게 가르쳐줘서 학교와 대학이 즐거운 배움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질병이나 누렁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허약함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이번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금식과 선한 치유의 역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예배를 하나님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때로는 현실과 분리될 수 없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안도감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에 계속 창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축복하소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를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있는 축복을 믿음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653페이지 구약 653페이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광으로 아들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을 들여다가 하늘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옥상과 성불 구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그릇 안정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을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명의 가상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펴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28장은 이제 다윗이 노년 이제 왕으로서의 삶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28장은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함께 읽었지만 1절에서 8절은 이제 다윗이 문무백관, 우리로 치면은 문무백관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한 가지를 선포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내 뒤를 이을 왕이다. 그래서 왕 위의 계승을 정확히 문무백관에게 선포합니다. 나 죽으면 얘가 왕이야 하고 솔로몬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1절부터 8절의 내용. 모든 이들에게 하는 왕의 말씀. 근데 9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에게 주는 왕의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이 그 아들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주는 말. 이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의 주된 내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성전 건축.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설계도, 그리고 일할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쓰일 모든 그릇의 양식들과 그 그릇들을 만들 재료와 무게까지 아주 모든 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은요, 근데 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모습,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설계도, 건물을 이렇게 져야 돼 하고 설계도도 준비해줬지. 그리고 외부, 내부, 지금으로 치면 인테리어도 이렇게 해놔라 하고 내부와 외부의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다 설명해줬고 그 안에서 쓰일 여러 기구의 모양과 무게 그리고 일할 사람들과 자재들까지 다 준비해놓습니다. 최종적으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다 알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얘기해 준 것처럼 빨리 해 하고 명령만 내리면 돼요. 이거를 보면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요 그냥 정답을 알고 보는 시험과 똑같습니다. 정답을 알고 보는 시험. 시험이 어려운 게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그 전날밤에 정답을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은 그 다음날 시험 보는 게 별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어적인 표현으로 식은 죽 먹기. 뜨거운 죽은 호호 불어서 조심해서 먹어야 되지만 식은 죽은 뭐 씹을 것도 없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듯이 뜨겁지도 않으니까 쉽다 이거죠.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명령.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 성전을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요때가 언제냐면은요.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 역사의 시대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때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청동기 그러면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 옛날이에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다 칼이 있었어요. 철로 만든 칼.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칼이 누구에게만 있었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만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할 때 쉽게 말하면은 청동기 칼이나 몽둥이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이제 넘어가던 그 과도기에 있었거든요. 그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 시대에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63빌딩이 맨 처음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우리나라에도 63층이나 되는 고층 빌딩이 세워져.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높아봤자 한 10층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63층의 건물이 여의도에 세워질 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명에서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기술 집합적인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랜드마크. 그래서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웅장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어렵겠죠. 기술 집합적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려웠겠죠. 근데 솔로몬은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설계도를 다 그려놨지, 기구들도 준비했지, 재료들도 만들어놨지, 일할 사람들도 다 준비해놨지. 그래서 하는 말이요, 그냥 명령만 내려라. 마지막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그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을 다윗이 당부해요. 9절부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당부의 말인데 90%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내가 이미 해놨으니까 너는 명령만 내리면 돼. 이게 주된 골자입니다. 근데 9절 이거는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이것만큼은 네가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텐데 이건 네가 해야 돼. 이거 네가 할 줄 모르면 나중에 커서도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만 요것만큼은 네가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보면 오늘 다윗도 그것을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알고 섬길지어다. 이거는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도요, 그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원래 어렸을 때는 저희 집안이 불교였어요. 불교. 아버지는 기독교 감리교인이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개척 멤버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한 교회,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교회로 성장한 그 교회가 아버지와 어떤 전도사님이 처음 같이 개척 멤버로서 개척한 교회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저를 조금씩 지원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개척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셨고 그 이후로는 어머님을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는 무교와 불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무교, 불교, 그렇다고 불교 신자도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 손잡고 따라서 절에 다니다가 저희 사촌 누님이 시집을 갔는데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동생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욕했죠. 막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사촌 누나의 어머님도 그렇고 하는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전현이 시집 가더니 미쳤어 이러더라고요. 예수한테 미쳤다고.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누님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놔봤어요. 저희 조카가 태어났을 때 교회를 처음으로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큰 누나가, 사촌 누나인데 이 큰 누나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 우리 누나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를 동생들한테 이렇게 전해줬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뭔 일이 있으면 저도 이제 교회 문화가 생소하니까 누나한테 틈만 나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누나 이거는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요거는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요, 누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나가 만난 하나님, 우리 누나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누나를 통해서 제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신앙생활을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아, 내가 우리 누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고 제가 혼자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나를 통해서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는 네 아버지, 내가 알던 나의 하나님을 너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성전 건축은 내가 다 해놨어. 너 명령만 내리면 돼.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네가 만나야 돼. 직접. 네가 만나야 돼. 네가 만나야 돼. 다윗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전제 조건이 완성되는 것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신앙고시예요. 우리 무슨 그 임용고시, 사법고시 이러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고시입니다. 신앙고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좋은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솔로몬만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성전 건축보다도 이 일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결국에 성전 건축이라는 사역은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윗이 다 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오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거를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유언을 남기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 교육열 대단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사회의 구성원이자 성인으로서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스스로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다 헌신합니다. 헌신하고 예비하고 준비시켜주고. 근데 신앙인의 부모들도요, 이 부분을 잘 못해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아들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꾸 뒷걸음질 쳐요. 내 아들이 물론 잘 준비되어서 내 딸이 잘 예비되어서 그가 성장해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에 나갈 때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너 지금 하나님 알고 있니? 너 지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니? 이거는 우리가 정작 많이 잊어먹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어떤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크고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는 하지만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조그매가지고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밖에 후원을 못 드려요. 근데 큰 교회들은 뭐 한 10명, 20명씩 선교사님들을 전적으로 파송하고 후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의 사역과 생활비 전부를 다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교회 선교사가 20명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꽝으로 보시는 거예요. 꽝.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깊이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잘 모르겠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나가지만 기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예배는 가고 어쨌거나 교회 일은 잘하긴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면 문제입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걸 못해서요 점점 교회의 맥이 우리 후세대에 전해지지 않아요. 어제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원래 이제 지방을 조직할 때 이제 포천 지방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교육부, 선교부, 사회평신도부 이렇게 그 부서가 있어요.
우리 뭐 정치할 때도 무슨 재무부가 있고 무슨 부가 있고 막 하듯이.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교회학교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교회가 큰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포천지방에서도 그동안 세우지를 못했어요. 교회학교가 없으니까. 있어야 하는 부서인데 이걸 이제 뺀 거죠.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선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기 열방교회는 작지만 교회학교 있죠?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학교 위원회를 다시 우리 지방에서 한번 세워서 교회학교를 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때 얘기하시는데 40개 교회가 있거든요. 40개 교회가 있는데 크든 작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10교회밖에 없어요. 40개 교회 중에서 10교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이제 그래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는까지는 했는데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냐면은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너 어른이 됐을 때 너 기술 아니면은 너 자격증 뭐 이런 거는 정말 부모님들이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다 입 닫아요. 이건 옵션이야. 네가 커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네가 커서 교회를 다니려면 다니고 말려면 말고 이건 네 옵션이니까 이거는 일단 접어두고 이거는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나중에 손가락 빨아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의식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점점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도 알고 내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했듯이 우리도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요 은근히 굉장히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녁 기도의 시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이라는 건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라 그러죠.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성서예요. 어떤 관점이냐면 그냥 시간의 순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돌아가시기까지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인생을 나열한 게 공관복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지만 달라요. 사복음서보다도 쓰여진 것도 약 50년에서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100년의 차이. 한참 후에 쓰여진 거죠. 왜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쓰여졌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다 냄비 근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막 불타듯이 하다가 조금씩 식어갑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막 잡아 죽일 듯이 잡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인해서 자꾸 쪼그라들어요. 이때 요한복음이 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자.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너희들 신앙에 있어서 뒷걸음치면 안 돼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많은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다. 그분은 빛이다. 그분은 생명이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긴 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요. 태초에 능력이 계십니다. 태초에 권능이 계십니다.
태초에 넘볼 수 없는 힘이 계십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말씀이 언어, 말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음 편에 제가 해놨는데 우리는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 편지를 하면 거기에 감정이 다 담겨 있죠. 그 종이짝에 써 있는 그 글씨 안에요. 여러분들 요즘엔 연애 편지 안 하고 다 이제 문자하지만 문자 안에 그 이모티콘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진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쓰는 단어, 그 사람이 주로 말을 할 때 언어적인 표현. 애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랬잖아요 막 이러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이러고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이 말이 언어가 나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의 감정과 성품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뜻.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구나, 뭘 원하고 있구나, 어떠한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말이 가지는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쓰인 것이 또 뭐냐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 주신 것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어. 여러분 그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그 이방의 신들은요 이게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신이 노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비유 맞춰주려고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이러면서 막 기우제 지내고 굿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혹시 삐졌나 안 삐졌나 눈치 보면서 하던 신앙생활이 고대 근동 그 당시 이방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나는 이런 걸 싫어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적어도 예의가 바른 분이네, 삐뚤어진 하나님은 아니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쁜 신은 아니네, 하나님의 성품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당시 굉장히 이게 센세이션한 거예요. 와, 다른 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살다가 뭐가 좀 안 되면은 신이 노하셨나 봐. 그 신의 노함을 풀어줘야 돼. 지금도 굿하는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하는 사람들 신이 노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난 너와 교제하고 싶고 나를 너에게 알리고 싶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접하라죠. 영접 얘기했죠. 람바노라는 말. 영접하라. 영접하라 그러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뭘 상상하냐면 마치 무당들이 칼춤 추면서 막 신접하는 거, 창창창창 이러면서 성령이 오셨어 하면서 막 신접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영접하라, 이 람바노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구하여 얻다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즉 말씀을 구하여 그 말씀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참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접은 단순한 신접이 아닙니다. 그 신접, 영적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안 되더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아이가, 솔로몬이 해야 할 성전의 건축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아이가 또는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그 일에만 모든 정신과 마음을 빼앗겨서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성전 보여드렸죠. 성전.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없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르바벨이 재건한 성전도 없고요. 헤롯이 증축한 성전도 없어요. 그 성전은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 이 보셨죠? 이스라엘의 황금동 저기 성전 아니에요. 저기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고,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요 벽 보이시죠? 벽. 요것만 그 성전에 터로 남아 있어요. 터로. 그래서 이 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통곡의 벽이에요. 왜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솔로몬이 지었던, 수르바벨이 지었던, 헤롯 왕이 증축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고, 요 벽 한 구탱이 요 벽만 남은 거예요. 벽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나눠졌죠? 이거는 이쪽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직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칸막이를 기준으로 여기 여자분들이 가서 여기서 통곡하고 여기 남자분들이 가서 여기서 통곡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성전은 없어요. 이 벽만 터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100%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수학, 영어 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름으로 망하는도다라는 거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일을 못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고 건강이 약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9편 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다 좋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진다면 결국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현실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실업률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웬만하면 다 대학교 나와요. 웬만하면 다 자격증이 있고요. 심지어는 4-5개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취업이 안 된대요. 근데도 부모님의 손을 아직도 벌리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떠났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것은 아닐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전 건축이라는 이 화려한 건물과 집합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을 늘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몇 구절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죠. 먼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 예레미야 24장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자녀를 위해서 특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또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것에서 끝나면은 끝난 거예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이 모자름도 아니라 하나님 주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떠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인 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한민국 수많은 대학생들이 수많은 학교에서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그들이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졸업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떠날 때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받은 축복을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저들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52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깊이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떠나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는 줄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늘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키와 몸무게가 성장하듯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서도 더 깊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감사한 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정미숙 집사님께서 포천 지방 여기 아까 40개 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들의 이제 지방에 거기에 이제서 모범 성도로서 시상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상패와 그리고 아주 작은 액수지만 상금 모범 성도로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뭐 오늘 애찬주일이라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그리고 오늘은 애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되었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라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준나기 할머니 우리 이명석 성도님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죠? 아유, 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저는 늙어가는데 우리 이명석 성도님 어머님은 그대로 건강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종종 나오세요. 네, 저희들도 되게 보고 싶으니까. 예, 잘 오늘 식사하고 가시죠? 예, 꼭 식사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3월 4일 교역자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40개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연회가 4월 달에 있는데 참 이제 그 연회를 앞두고 이제 그 감리사님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의논하고 막 그렇게 돼서 교역자 회의를 40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분들을 우리가 또 식사 대접까지 다 책임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이들 이제 개학이 시작이 돼요. 개학.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에는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장학금을 준비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안 줄 거고요. 부모님들에게 직접 전달해 줄 거예요. 이게 학생들에게 주면 요것들이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혹시라도 사탕 먹으러 갈까봐 부모님한테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부모님들 새 학교로 진학하는 그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예배 출석하는 학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이들 새로운 학기 또 잘 적응하고 신앙의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이제 올해 임기를 마치셨어요. 우리 홍길표 장로님께서 포천지방 장로회 회장이셨는데 임기를 이제 2년의 임기를 잘 마치셨습니다. 장로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차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